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인 곳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밤 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들려지고 쌓여지고 또 내 안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늘은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까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할 때 우리 병원에 가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영양가가 높은 링겔 주사를 맞죠. 그 링겔 주사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비타민과 영양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이 영양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약이 내 안에 바로 혈액 안으로 스며들어 칼로리나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사람마다 다 자기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고 괴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인데 내가 저 새보다 못하냐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행동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행동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음,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정화조의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폐수들이 정화조 안에 이렇게 밖으로 펌프가 자동으로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그 스위치 안에가 딱 붙으면서 모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위로 다 넘치고 밖으로 막 흘러 넘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기계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빨리 정화조 푸는 데다가 연락을 해서 좀 강제로라도 펌프로 빼내야 되는데 이 정화조 처리하는 업체가 오후 3시면 그들은 퇴근해요. 새벽부터 해서. 추우니까 3시까지 정화조를 퍼서 폐기 처리하는 곳에 가서 버려야 되니까 날씨가 추운 거로 그것이 차에다가 그들에 두면 그 안에서 얼어버린답니다. 다음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폐기물장이도 오후 3시가 넘으면 문을 닫게 돼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집사하고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갑한 거예요. 정집사가 조그만 펌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 펌프를 가지고 거기다가 호스를 대가지고 밑으로 강제로 빼서 그걸 자꾸 통에다 들어가지고 밖으로 버리고 밖으로 버리고.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펌프의 원리나 모다의 원리나 모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예전에 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제 생각 속에서 이 물만 잠깐 퍼내면 저기 들어가서 스위치를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걸 두들겨주면 작동 안 하는 것이 작동할 수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라도 안에 들어갈 수만 있어. 장화를 신고 들어갔어. 그러더니 수동으로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토로 해놓으면 수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게 되면 강제로 모터를 돌릴 수 있는데 물이 잠겨 있으니까 아직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 물만 빼내면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퍼내려면 만일 모터가 고장났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만일
거기에 대한 생각과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부르거나 전문 기술자를 불러야 되지만 저는 그것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제가 책임자로 많은 것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제 아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얼굴이 시퍼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져서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씩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차를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분명히 넣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차에서 주머니에서 차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앉았던 그 의자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 핸드폰이 얇은 게 그 밑으로 빠지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걸 움직여가지고 빼는데 가서 단번에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크기가 있을 때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큰 은행에 실업자 청년이 여러 군데 면접을 넣었어요. 상업이나 이런 계산하는 것을 공부했던 이 청년이 큰 은행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청년이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학벌들이 좋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겨우 2-3명 뽑는 거기에 합격하기는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과 여러 가지 질문을 듣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행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학식도 경험도 좀 부족하다. 그러나 그의 질문과 대답 속에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메모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이 5분의 면접을 끝내고 나중에 추후에 합격하게 되면 통보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면접자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은 너는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은행 홀 입구에 누가 휴지를 떨어뜨려서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 청년이 그 휴지를 주워서 저 끝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갑니다. 은행장이 그 청년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사람을 시켜 그 청년을, 은행을 빠져나간 그 청년을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이 그 청년을 다시 면접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제 뒤로 면접 받을 사람이 많은데 왜 제가 내일부터 출근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자네같이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 지금까지 저 휴지를 주워서 나가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봤는데 네가 180번째쯤인데 너만이 허리를 굽혀 그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걸 내가 보고 이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은행에서 숫자를 계산하다 틀릴 수 있지만 돈을 다루는 일에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고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청년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20년쯤 지나 그 은행장에 취임하게 되었다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주셨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일순간적으로 자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무능해요. 엘리야도 그래요. 촌사람이고 그저 소를 몰면서 농사짓는 청년이었어요.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요셉을 택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그걸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실한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나라를 바꾸고 흉년을 이겨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능력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판단하고 계획하실 때는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기분 따라서 하고 감정 따라서 하고 기분 나쁘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친 게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뭐 해도 자기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다고 그래요. 예수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지 인간이 이루어가고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모든 것을 깊이 멀리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깊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결단하시고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오는 이득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일을 하고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먼저 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감정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 뜻이 먼저여야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그 조건이 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과거에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200에서 250만 되는
그 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매일 기적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주셨던 그 만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내 말을 믿어야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똑같은 원리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의미상으로는 만나와 예수님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광야에서 양식을 해 먹을 수 없고 수확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거예요.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16일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처음에는 신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면서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하나님은 그들이 잠자는 진영에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이 충분한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밤새 뭐 하셨겠어요? 일하셨잖아요. 만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도 믿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도 그 순간은 놀랍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겹다고, 이제 만나 먹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면 그때 자기 눈으로 그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보면 오늘은 말씀만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 만나를 정말로 먹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그 홍해를 건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믿고 살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먹어도 인간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자기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을 가슴에 품고 그 기적을 평생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해도 그 기간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며칠, 몇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셨던 동일한 말씀 있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너를 죽고 나에게 오라. 나 부인이라고 하는 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모든 욕망이나 이런 걸 다 죽이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서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어떻게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안 죽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없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영적으로 뜨겁다고 고백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랍니다. 우리 육신은 죽고 내 속사람은 뭐죠? 바로 내 안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믿음, 영적인 나의 영혼,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살아. 오늘 여러분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고 영혼을 살리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육체는 당연히 알아서 강건해지고 당연히 알아서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육을 살릴 수 있다? 아니에요. 생각이 죽었는데 그 인생이 살 수 있습니까? 무능한 생각을 가지고, 좌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엇을 일할 수 있으며 뭘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하나를 다녀도요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계셔야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고 영원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여요.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돼.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욕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옷 한 벌이 그 재산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부자잖아요. 근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영적인 사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요. 주님께서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내 생명을 너와 바꿨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냐. 왜 이 말세지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척하다가 다 세상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를 살리려고 그래요. 더 많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몸부림치다고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통로는 뭐냐?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은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바른 믿음을 정립하고 거룩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육신을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려고 들에서 산에서 밤을 새우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12제자를 삼으셨는데 한 놈은 은 30에 눈이 멀어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놈도 있었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자기 겉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세가 대제사장 편이니까 이 편에 붙어서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잘 됐습니까?
겉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세상에 은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속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 속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재산도 나의 속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겉사람도 살리고 속사람도 살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겉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 육체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절로 육이 살게 하셔요. 영혼이 죽었는데 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 혼이 떠났다고 하잖아. 시신은 그대로 있어요. 혼이 떠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내 영혼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 떠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부패되고 불에 태워져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불교의 시작은 무아사상인데요.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다가 불교신앙이에요. 나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없었다. 나는 세상에 없는 자다. 이게 불교신앙이에요.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아사상은 내가 없는데 뭘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없는데 뭘 근심이 있고, 내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는 아픔도 없다. 그런데 인간이 불교의 그 무아사상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완전히 사라지도록 불에 태워서 없애라. 자기 스승인 석가를 불에다 다 태웠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다 태워진 거기 잿더미 속에서 젓가락으로 뭘 찾았냐면 사리를 찾았어요. 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몸속에 이게 뼈도 아닌 것이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뭐 이상한 아주 응고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안 타고 남아요. 그 사리를 남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절에다가 우리 스승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도 오래된 스님들 불에 태우면 사리를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해놓는다. 아니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거기서 사리를 왜 찾아? 그러니까 불교는 자체 시작부터 가짜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곳, 나를 구원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집을 세운 적도 없고,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고, 웅장한 성을 세워진 적도 없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겨우 12명의 제자들,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불러 믿음으로 세웠고, 믿음으로 가르쳤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가진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집 한 채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 가진 게 그게 뭔데? 은행에 수백억을 넣어놓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두려워서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저의 지갑에는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모두가 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진짜 성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예수의 생명떡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불에 태워져도 땅에 시신이 썩어도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 두셨어요. 뭘 기대하고 살려고 해요? 내 남은 인생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것, 주님 나라에 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나는 매일 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도 하지 말고 믿음 하나 지키고 진짜 예수를 믿고 주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믿고 사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나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그 말씀을 먹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의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고 주여 이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한 번 더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오늘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새기며 살게 하시고, 주여, 죽은 내 영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